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자 우리 전 성도들이 하나님 분과별로 모여서 이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제별 성경 우리 반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 받고 하나하나 배워감이 얼마나 내게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또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하나 둘씩 나아갈 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좀 많이 못 오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7과 보겠습니다. 46페이지 7과 성령 하나님. 지난주까지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우리 배웠는데요. 어떻게 배우시고 기억이 좀 나십니까? 아니면 다 까먹으셨습니까? 네, 강의하는 저도 까먹는데 뭐 들으시는 여러분도 더 까먹으시겠죠? 저도 이렇게 강의만 하고 나서 뭘 얘기했더라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잘 적어놓고 정리해 놓으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또 밑거름이 될 줄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주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때마다 정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삶에 와서는 그것 들은 대로 우리가 다 실천하면서 순종하나요? 네, 못하죠. 그리고 또 까먹습니다. 잊어버리고요. 또 지난주에 했던 말씀도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 교회에서 막 예배 드릴 때 그 감동하고 삶하고 너무 달라서 그게 좀 고민이에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예배 때 듣는 말씀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는 내용이 진짜 있고 순종하는 내용이 있는 거,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천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 때마다 또는 우리 성경 공부 때마다 우리가 나와서 들으면 정말 이게 말씀이 그렇구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냥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네, 우리 콘서트장에 가서 좋은 음악 들으면 그때 음악 막 듣고 이렇게 할 때 막 감동에 푹 빠지잖아요. 그런데 뭐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또 거기서는 어떠니 막 분석하고 또 삶에 적용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 콘서트하고 물론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향연 속에 우리가 그냥 감동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고 오묘하구나, 또 우리가 측량할 수 없구나, 이렇게 감동을 느끼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내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삶의 현장까지도 살아가고, 이게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은 조금씩 더 성장하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요. 두 가지, 순종도 해야 되겠고 또 배운 내용도 잘 순종하고 기억도 해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우리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그 구원의 감격까지 해서 이제 다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까지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 부분에 있어서는 기독론이 끝났고요, 구원론이 끝났고요. 그 신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성령론과 이제 종말론, 이 두 가지가 남은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지만 조직 신학의 그 순서에 맞추어서 이렇게 이제 이것들을 배열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서 성령론,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하면은 우리 종말론 함으로 인해서 1단원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우리 성령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성령론 하면 성령 이렇게 하면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동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분명한 하나님이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한 위격에 해당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령님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두 분씩 짝지어셔서 오늘도 나는 성령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성령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네,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다르게 또 성령님의 또 독특한 사역의 또 그 분야가 있으시죠. 예, 성령님 누구신지 한번 두 분, 세 분 이렇게 앞뒤로 쫙 지으셔서 한 마디씩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짝이 없으신 분들은 자리를 이동하셔서 짝을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나누셨습니까? 자, 오늘도 한번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덕선 권사님. 성령님은요, 먼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예, 또 역사하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동일한 분신인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주시게. 예,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도 시키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슬픔도 위로해 주시고, 예, 또 좌절도 이겨내게 하시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출석부가 앞에 있네요. 네, 어디다 갖다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성령님과 친하십니까? 아, 진짜 친하세요? 네, 성령님과 친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성령님께서 하신 일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성령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절 시작. 네, 시편 시작. 네, 첫 번째로 이제 짚어볼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또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그가 없이는 세상에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는 창조에 동참 안 하셨느냐? 아니죠. 여기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를 하면서 곧바로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1장 1절, 그 다음에 1장 2절에 곧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흠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이 부분이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별명을 이렇게 붙여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동참하셨다. 천지 창조에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체이신데, 한 본체이신데 그 가운데 그 천지 창조에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동참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님도 동참하셨다. 시편 104편 30절에도 보면은 주의 영을 보내요. 주의 영이라는 게 뭐죠? 성령님입니다. 네,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라는 언급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죠. 이 두 번째 문제부터 이제 우리 가슴이 막 끓어오르기 시작해야 돼요. 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그들에게 보여. 자,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것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면 우리 구약 때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나요? 이거 한번 구별해 볼까요? 조금 좀 우리 수준을 높여서.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 신약에 나타난 성령님 어떻게 다릅니까? 네, 이거를 좀. 네. 모세에게 직접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다. 네, 네, 그렇죠. 네. 우리가 구별해 놓을 거 하나는 구약의 성령님은요, 어떻게 보면은 필요에 따라서 나타나셨습니다. 임재하시고 나타나셨어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구약의 성령님 필요에 따라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들을 보게 되면은 누구한테 역사하셨나요? 물론 많은 사람에게 역사했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은 보면은 이제 삼손이 그 밧줄을 끊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다 이런 구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을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때 성령이 내림에 이러면서 다 엄청난 힘을 받아서 역사했거든요. 그래서 이겼거든요. 타락했던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이제 그 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사무엘한테 가잖아요. 그런데 갈 때 성령님이 역사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경 퀴즈. 예언했죠. 그래서 속담이 생겼죠. 사울도 예언자들 중에 있냐 하면서 속담이 생길 정도로 그 이후에 같이 왔던 사람들도 거기만 지나면 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거든요. 다 예언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성령께서 주의 영이 임하사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구약에 나타난 그 성령께서는 필요에 따라 나타나셨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나타났지만 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임재하셨다 떠나셨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항상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편적 역사라 그러죠. 성령님의 보편적인 역사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보편적으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같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리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모습들을 우리가 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문제가 그거니까. 자, 하늘로부터 어떠한 소리가 났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성령을 표현할 때 바람이로 많이, 성령의 바람, 이렇게 바람이 확 부르면서 또 모든 것들을 휩쓸잖아요. 그 모습을 이제 성령님을 그 모습의 이 비유로 보는 거죠.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 가득하며, 또 하나 바람으로 표현했고 성령을 뭐로 표현했어요? 마치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들이 불로 표현합니다. 성령께서는 불. 그래서 이 불이라는 건 뜨거움을 상징합니다. 뜨거움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
뭘 태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죄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뭘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심령을 불처럼.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지금 성령이,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그런 체험 없으십니까? 이건 자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막 기도하는 중에, 야, 지금 성령께서 날 이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느낄 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뭐 자주 있지는 않거든요. 자주 있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아주 가끔씩 있지도 않아요. 제가 보면은 늘 기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하나님의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도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도 알거든요.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마음 가운데 이 뜨거움을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그때 역사하시는 거죠. 특별히 역사하시는 거죠. 불의 역사로, 또 바람의 역사. 그때는 마치 느낌이 성령의 바람을 막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리고 또 이 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의 역사, 바람처럼, 그다음에 불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또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 도매급으로 아니면 단체에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다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네 번째 특징은 방언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방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방언 기도를 여러분들 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방언의 아직 그 역사를 또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소망을 품으시면 됩니다.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구하는 자에게 방언도 주시지 않겠느냐,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지만 그 말이 어느 나라의 말에, 언어 속에 어느 단어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내가 지금 외치는 방언이 다른 나라 말로 뭐 승리, 아니면은 뭐 용서, 이런 단어를 이렇게 내가 그 입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 말로는 한계에 있는 것들을 방언으로 하나님께, 나는 모르지, 그때 당시 모르지만 또 통역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장유시장에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어제 일 같은데, 어제 퇴근하면서 이렇게 딱 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가고 있는데 길 가는데 저쪽에서 누가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 같은 걸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기서 길거리에서 막 방언을 하지? 저는 분명히 방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동네에 사시는 다문화 가족 가운데 보니까 아랍 사람 같아요. 근데 자기 나라 말로 막 거기서 큰 소리로 그 가족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멀리서 이렇게 가는데 그게 방언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방언으로 듣거나 내가 하는 방언이 혹시 저 나라 말 속에 굉장히 비슷한 그 톤으로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방언이 혹시 그 저쪽에 사시는 분, 국적은 조사 안 해봤습니다만 그 나라 분의 언어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지만요, 방언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의 역사고요. 이게 공식적으로, 이 오순절 성령 역사가 공식적으로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역사하겠다고 일어난 첫 사건인 거죠. 이 사건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제 보편적 성령의 역사로 첫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이 한 교회에 성령 전체로만 임한다, 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죠? 그냥 그 무임승차격으로 묻어가는 신세가 되겠죠.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이렇게 묻혀서 가는 게 되잖아요. 단체로 임재하면. 그런데 이 말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 한 명 한 명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가 자거나 길을 가거나 뭐 할 때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네,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옆에 있는 뭐 해설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 잉태되었습니까? 네, 요거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네,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요. 그럼 마리아에게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나? 요거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냥 예수님이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태어나면 왜 안 됐었나? 왜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그렇죠. 예, 죄가 유전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남편의 그러한 육체적인 그런 그 생식 세포를 통해서가 아니고 또 마리아라는 또 여자의 생식 세포를 통해서가 아니고 마리아에게는 그냥 그 몸만 빌리신 거죠. 그 몸속에 거하시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지금 우리는 자녀를 낳는 즉시 죄도 유전이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특별히 안 가르쳐줘도 다른 건 다 가르쳐줘야 하는데 이놈이 참 신기하게도 어디서 배웠는지 죄는 특별히 안 가르쳐줬는데 지 혼자 죄는 잘 짓거든요. 이게 죄가 유전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냐? 그러면 이렇게 혹시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면 마리아에게서 생식세포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혹시 잉태하게 하신 건 이런 것들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구에게서라도 인간적인 유전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죄도 유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잉태하셔서 완전히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거죠. 자, 4번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48페이지. 성령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사역을 이제 하시는가? 자,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네, 성령님의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지, 죄를 알게 하시는 거, 죄를 책망하시는 거, 의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죠. 여기 죄하고 반대가 의입니다. 죄의 반대 의. 죄는 인간적인 죄들, 의는 하나님다움, 하나님의 거룩함, 그 의거든요. 의는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있을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성령께서 계속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들, 때로는 나중에 하고 나서도 알게, 집에 가서 이제 깨닫게, 내가 그때 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저는 요즘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환경 파괴에 대한 죄를 책망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 칫솔질 하는데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그래서 이제 회복 불능 상태에 있다 그랬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하다 그랬죠. 지금 우리는 회복 불능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환경 파괴하고 자동차 타는 거, 또는 뭐 미세 플라스틱이 나가게 하는 거, 이미 이제 바다는 전체가 다 플라스틱으로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회복 불능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요즘에 그냥 저에게 그냥 책망하셨다고요. 제가 뭐 다른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환경 파괴에 대한 책망을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각자마다 책망 주시는 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또 이제 오늘 이제 오전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할 때는요, 간음과 음란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음란과 간음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혼전 순교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전달을 했었는데, 그것도 우리 책망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아니면은 내가 너무 오래 전의 일이었든지 간에 누구마다 다 상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실 수도 있는 거죠. 과거의 것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무기와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어떤 내 과거에 지은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별로 아예 씻은 듯이 100% 맑게 씻어주시는 것이 죄사함의 능력이잖아요. 네, 할렐루야.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 은혜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책망하실지 몰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잘한다고 생각해서 계속 해왔던 것인데 성령께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너 그거 잘못했다고 책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주시면 그렇군요 하고 우리가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또 바꿀 만한 것들에 대해서 주시는 것이지 막 혼만 내시는 분은 아닙니다. 자, 5번입니다. 성령을 묘사하는 6가지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11장 2절 시작. 네, 6가지 하면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네, 해볼까요? 첫 번째 지혜, 지혜. 그다음에 두 번째 총명의 영. 그다음에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그다음에 여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신앙생활에서 있게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세세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또 재능과 모략을 주신다. 이런 것이 정말 성령님의 사역이고요. 성막을 지었던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그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성막을 실제로 지으면서 하나하나 땀을 따고 바느질을 하고 또 칼질을 하고, 뭐 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들을 찢고 만들고 하는 세세한 하나하나의 가운데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네, 성령께서 지혜의 영을,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더해 주셨다는 말이 꼭 그 두 사람에게는 붙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를 이렇게 만들더라도 거기에 성령의 재능의 영이 거기에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부끄럽지만 이 책을 할 때 이게 이게 항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굉장히 지루하고 되게 힘든 시간이었는데, 힘들 때마다 이 오홀리압, 부살렐,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인물 2사람인데 오홀리압과 부살렐, 이 사람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재능의 영을 저에게도 이 시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매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성경 읽기표도 이제 그렇게 해서 했었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지치고 힘들고, 또 사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 장사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지치고 문제가 뭔가 안 풀리신다 했을 때, 회사 가셔서도 뭐가 문제가 안 풀리신다 했을 때 이 재능의 영이신 성령님께 의탁하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성령님, 지금 도와주셔서 나의 일들이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이것들을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또 재능을 보여주셔서 내가 이것들을 잘 만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6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3절 시작. 네, 여러분들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거, 하나님 또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네, 내가 알고 있습니까? 할 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거하니까 네,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물으셔서 성령이 있는 증거를 얘기해 보십시오.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증거가 무엇입니까? 딱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헉 하면서 증거가 나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쉬운 증거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 뒤에도 나오겠지만 고백한다. 고백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구나, 거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증거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믿으라 그래도 그거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내 가족에게 믿으라 아무리 설명해줘도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들어가지 않으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안에 거하시는 걸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7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같은 문제죠. 여기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네, 요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믿는 그 과정을 내가 지금 왜 믿게 됐는지 그걸 알게 되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예수님 저주하는 사람 많죠. 밖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저주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거부하고 저주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라고. 그것도 그런데 시인하는 것 정도도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할렐루야 감동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된다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사실은 교회 와서 제일 적응하기 힘든 게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따라하는 거. 그 얼마나 처음에 힘든지 아십니까?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네, 이 문제는 그래도 좀 쉬운 문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총 성경에서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진짜 성전, 또 예전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물리적인 이런 성전, 이게 성전 첫 번째. 두 번째 성전은 복수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우리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여기 이 구절이죠. 이 구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돼 있잖아. 너희가. 그러니까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 전체 복수로. 그리고 내 본인 나 하나, 이 개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개인도 하나하나 한 명 한 명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전이다.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여러분들 막 폭식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을 막 힘들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막 그냥 야식 너무 많이 안 하시죠? 예, 우리 젊은이들이나 사실 막 야식하고 막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막 야식하고 밤새고 막 이러는데요. 네, 저 같아도 야식 못 합니다. 이제 힘들어가지고 배가 아프더라고요. 야식하면은요. 야식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막 술, 담배, 마약 이런 나쁜데 우리 성전을 더럽혀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성적인 것에 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을 성적인 것에 더럽혀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잘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산에 오르시고 운동도 하시고 다이어트도 하시고 특히 음식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에 거의다가 이 음식 먹는 습관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나쁜 거 드시지 마시고 밀가루 음식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과자 뭐 라면 이런 거 안 드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70년대 80년대 그 식단, 그 한식 식단이 제일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자, 9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에 관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이 지금 계속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뭐 어떤 일들을 하시나.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죠? 자, 가르치신다.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는 거. 생각나게 하는 거. 우리 기억력이 떨어지신다고 자꾸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령께서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시기 때문에 우리 인체적인 한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말씀하셨지.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또 설교 말씀 가운데 그렇게 했던 목사님을 통한 말씀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기억에 오래 남고 또 떠오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잘 가르친다고 해도 성령께서 끝에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 아무다 데려놓고 여기 앞에서 계속 얘기하면 그보다 고통이 없을걸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계속 하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자체가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50페이지. 10번,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엘서 2장 28절 시작. 네. 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네. 젊은이에 속하시죠? 네. 아멘. 하지만 이건 나이를 초월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네. 그게 더 큰 은행인 거죠. 네. 나이를 초월해서 여기 자녀, 또 노인들, 또 젊은이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네, 그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가 이제 나이를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비전, 꿈, 또 미래의 일,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좋겠어요. 비전, 꿈, 그 다음에 미래의 일들, 미래의 일들. 예언하기를 힘쓰라 고린도서에서 말씀하는데 요즘에도 예언 있습니까? 예언 받으러 다니고 이런 거 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네, 점쟁이하고 다를 게 없죠. 그러면은 어디 교회 가가지고 야 헌금 내고 예언 좀 받고 오자 해가지고 그럼 점 보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하지만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 학력, 내가 배운 거, 여하 상관없다는 거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내게 가끔씩 저도 보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이 환상은 아니지만 그 미래 일들을 잠깐씩 좀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일어나요. 그 시간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면 뭐 그렇겠지만은 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만약에 자주 있어 보십시오. 제가 어디 가겠죠.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때로는 우리 기도하는 중에 그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볼 수가 없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의 미래 일들도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일들이 생기겠구나, 아니면 지금 위기가 뭐다, 한국교회의 위기가 뭐다, 이런 것들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또 이 가족에 또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뭐가 중요한지 이것들 우선순위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석이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비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미래의 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갈렙이 80 넘어서도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늘 이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의 미래의 지도를 보여주셨잖아요. 여기 앞에 뒤에가 다 공원이 된다며요. 네,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미래의 일도 보면서,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오늘 오후에 전도 나가는 타임이었거든요. 매주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청년들과 그다음에 이제 교회 학교 이렇게 같이 나가는 시간이었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자기들 빨리 바쁘다고 빨리 기도해 주시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제가 직원회 때 이제 사진을 보고 나서 보니까는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말씀 들고 나가지만 이들이 장년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에 지금 뿌린 씨앗들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저들이 장년이 되었을 때에 우리 교회에 그동안 뿌렸던 씨앗들이 열매 맺어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힘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미래를 향한 기도죠. 그리고 저들이 지금 뿌렸던 씨앗들이 지금 당장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간파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저들이 장년이 되었을 때, 청년들이 지금 장년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참 그거 너무나도 가슴 떨리는 일들이죠.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는 없으면 끝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그 아파트들이 막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주변에 어떠한 공원들이 이렇게 있고,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가득 차가지고 막 그냥 1부, 2부, 5부 예배까지 있을 줄 누가 압니까? 그거는 뭐 그런가요? 제가 예언한 겁니까? 네, 아멘입니다. 예. 그런 비전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비전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많은 우리 예언의 은사들을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11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는 데 성령께서, 이게 중요한 문제죠. 고린도서 2장 10절 12절 읽겠습니다. 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 사람에게 그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일은 뭐만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영혼을 가서 들여다봐야지. 들여다볼 방법도 없겠지만 들여다봐야지 알 건데, 그러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하나님의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사람 속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속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저 사람의 영이 내 영으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저 사람의 영이 내 영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는데 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예, 나의 영에 온다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르는데 10길 물속 다 알고 하나님의 속도 다 알아. 누가 하셨기 때문에요? 자,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셔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 이게 이 본문이 우리의 10길 물속 속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그 사람의 영만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간파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성령, 하나님의 영을 뜻을 아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고 계시고 하나님이 뭔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 만약에 품고 있는 생각을 몰래 들여다볼 수 있다라면 신기하겠죠. 네.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나, 내가 어떤 특수 만환경으로 보면 저 사람 생각을 다 알 수 있어. 얼마나 신기하고 범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몰카 찍는 것처럼 그렇게 범죄가 될 거잖아요. 근데 알고 있다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속을 다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면 전에는 내가 모르고 인간적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 그게 다 그냥 확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확 이해가 돼버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기도 중간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따 우선순위가 뭔지 그걸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과 하나님의 속이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거는 제가 설명을 그냥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의 말씀, 여기 밑줄 그어놓으시면 되겠고요. 또 지식의 말씀, 성령의 은사죠, 은사. 그리고 믿음도 은사입니다.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해감, 또 어떤 사람은 예언함, 또 어떤 사람은 영분별함, 또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서 그때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 은사라는 것 자체가 선물이란 기프트,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많은, 여기 뒤에 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이제 끝나거든요. 많은 은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이제 저는 여기 보면은 영분별함의 은사를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저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기도 소리 이렇게 들으면 그분의 어떤 이 영적인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지거든요. 그리고 오래 교회에 다니셔도 그 가끔씩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되죠. 딱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영접하실 수 있도록 조금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가 있으세요? 네?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으세요? 여기 중에서? 네. 많은 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 고침의 은사도 받으시기 바라요. 네. 그리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 23 시작. 첫 번째,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이거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부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냥 역사하시면은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랑부터 시작한다.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기쁨이 나오고 화평케함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너무 막 금방금방 결정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오래 참음이 있고, 그리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양선은 굿입니다. 굿, 선한 거. 그리고 충성하는, 그리고 온유, 절제. 네,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중고등부 설교 부분이었거든요. 이 전에 이제 죄악의 제목들이 쫙 나오는 거 있고, 이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죄와 딱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죠.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참는 거로 되지 않습니다. 절제하는 대로 되지 않고요.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그래야지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더 매진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이런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13번까지 다 마쳤는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다양하고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보는 하나하나에 세세하게 관여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과 더 친해지셔야 되고요. 또 특별히 저는요, 이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속뜻 좀 많이 아는 여러분들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단체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많은 은사와 병 고침과 많은 능력들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은사 또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은혜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우리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